오늘 저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34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요, 따뜻합니다.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뜨겁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산 교회가 있고 반면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말씀 기도처럼 주의 종들이 네 번째, 제가 4대 목사인데요, 주의 종들이 열심히 기도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전 성도가 눈물로 기도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오죽하면 작은 배를 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저 배 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캐나다에 가면은 토론토에 피플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일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저 교회가 지금 리노베이션을 해서 저렇지 원래는 굉장히 아주 낡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낡은 교회 그리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이 교회는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제일 먼저 세계 선교, World Mission First라고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다 하면서 이 교회는요,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돕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몇천 명 성도가 안 됐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 15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움직여 살아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영혼까지 살아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살아서 역동적이 있는 예배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과연 교회가 부흥되는 예배 현장은 어떨까요? 분위기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굉장히 셀러브레이티브, 그러니까 축제적이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은 축제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순복음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잖아요. 그게 왜 비롯됐냐면 해외 성회를 조용기 목사님 다니다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헌금 시간에 막 춤을 추면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그 당시 제 기억에 20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헌금은 헌금 바구니가 여기 앞에 있으니 우리 춤을 추면서 다윗이
법궤가 마땅히 옮겨야 될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 춤추면서 세상에 자기 속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듯이 오늘도 우리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시다 했는데, 세상에 전 성도들이요, 제 기억에 한 2,000명 모이는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만 제 기억에 몇십 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 몸과 내 삶을 헌신해서 드린다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프렌들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한국의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단기 선교 갔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 당시 시티 하베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탐방을 갔어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11시 예배에 조용히 찬양할 때 들어와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청년들과 한 15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얼마나 이분들이 친절한지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앞에 VIP석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그 싱가포르 성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처음 보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막 환영해줘서, 만약 내가 싱가포르에 오면은 이 교회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친근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오시는 새신자들마다 저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왔다라는 것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사기꾼도 왔을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 같아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이 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모두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오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순복음 금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묘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가 고속도로 앞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전 성도가 자 이제 남쪽으로 샥 돌아요. 남쪽으로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샥 돕니까? 서쪽으로 또 돌아요. 동서남북을 한 바퀴 돌면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인데요, 이런 교회적 예배를 우리는 우호적이다 또는 해방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시는 바로 저 해방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도 날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복음 금종교회는 가장 긍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무조건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희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모든 영혼들이 부정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왜 많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아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대하는 오늘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기갈기 찢겨진 고통의 몸을 먹으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떡은 네가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증인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고 하면서 이 성찬식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못하다가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는요 의학도 없고 그러니 막 기도하면 나았겠죠. 오늘날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부족한 종이 예전에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영어로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았지만 영어를 말하고 특별히 영어 설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이 과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성경 열심히 외웠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는데 파파 앤드 뉴기니아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부흥회를 자기 교회에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젊은 전도사고 영어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와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는 조금 모이니까 부담 없이 와서 설교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30-40명 모인 줄 교회 알았더니 세상에 170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못하고 영어 성경 암송했습니다. 외운 거 한 15번 암송하니 이제 암송한 레퍼토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냈습니다.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10명 나올 줄 알았더니 3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리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분이 나오셨는데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낫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짧았던 다리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놀래고 그 청년도 놀래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어찌 나았을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에게 어떻게 나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평생 잊지 못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리가 길고 한쪽이 짧았대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근데 돈이 없고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없으니 한국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집회를 인도한다고 그랬을 때 영어로 전도사도 패스터거든요. 똑같은 목사님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좀 비슷한 분이 오시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봤더니 너무 젊더래요. 제가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더니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 청년의 믿음이 치유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픈 자, 병든 자,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오늘 예수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큼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항상 성경에서 진실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방송 과외를 보면 유명한 선생님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밑줄 쫙 별표 땡 동그라미 땡 뭐 기억나십니까?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했던 치유의 사건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이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 때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임하면 자유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귀신이 알아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도 못한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악한 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영적 전쟁 끝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lready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처음 오셨을 때 영적 전쟁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중심으로 귀신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신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능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만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학생 중에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학교에 가서 하나님,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약 한 50분 동안 공부할 텐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면 주님이 그 공부하는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공부하시는 분들, 책을 읽는 분들은요, 앞으로 내가 30분 동안 독서합니다,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읽을 때하고 혼자서 막 자료 찾으면서 읽을 때하고는요 너무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부목사 생활하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는데요, 호주 맥쿼리 국립대학교는요 도서관이 이 건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다 찾아다녀도 책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옛날 고서적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책을 찾으러 갔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오늘 제가 도서관에 가는데 그 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차를 주차하고 저희 박사과정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도서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미국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반갑다고.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잘 지내냐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길래 도서관 간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도 간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무슨 책 찾으러 갔냐고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러 갔다가 못 찾았다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게 그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찾았던 책이 기도하고 도서관 가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책을 반납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반납하고 제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루 종일 논문을 써도 한 2페이지 쓰기가 어려운데 그날은 그 책을 읽고 쓰는데 세상에 5페이지 이상을 쓰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 공부도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공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애가 태어날 때 조금 빨리 태어나면 미숙아라고 해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소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애가 신경이 다쳐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이 아이는요, 이름이 한국의 스티븐 원더라고 불리우는 이기현이라고 하는 젊은 저 청년입니다. 이분이 CCM 작곡가로, 가수로,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 아시죠?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청년입니다. 무려 500곡 넘게 CCM 곡을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완전히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애가 변화받고 치유될 수도 있으니 기도원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8살짜리 이 기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애가 이걸 보다가 야,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눈은 뜨지 못했는데 이 아이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옆에 키보드 치는 분이 너무 아름답게 키보드를 연주를 해서 우리 정현이처럼 엄마 나 키보드 좀 쳐봐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키보드를 칠 수 있도록 해줬더니 아이가 눈이 시각장애자인데 3개월 만에 키보드를 마스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높이가 틀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너무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작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눈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맹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두 눈은 멀었지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면 여기 지금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증인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회사에 같은 방을 쓰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영광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아니 저분은 왜 일어날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따라해볼까요? 보내사 전도시키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전도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교회는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눈물 흘린 사람 다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은 화명지성전 가서 설교하고요. 주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본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기적의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22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총 5,900명, 정확하게 5,900명, 6,000명을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 당시 13,600명 중에서 6,000명이니까 거의 반가량을 영국이 파송했어요. 그럼 미국 출신 선교사는 당시 몇 명이었는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D.L. 무디 선생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급기야 15년이 지났어요. 1915년이 되자 미국을 통해서 이 학생 자원 운동이거든요. 발런터리 학생들이 자원해서 자비량으로 선교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 운동 때문에 그 당시 15년 뒤 1915년은요 미국 선교사가 4,000명에서 8,000명이 됩니다. 2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1925년도에는요 10년 뒤에는 아예 14,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단순히 미국에 선교사들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촛대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미국으로 옮겨지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조국 대한민국은요, 기름 하나 나지 않는 사실은 엄청나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아침부터 운전을 해서 이 부산 시내를 좀 다녔는데 세상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토요일은 운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철로 다니는 게 최고예요. 엄청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 사람들인지 외지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무지무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미국 다음으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도, 평신도도 첫 번째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자녀들,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놀라운 형통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가? 순복음 금정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마음껏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받은 은혜를 삶으로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공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셀 그룹, 홈 모임이 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그룹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화명성전에는요, 소그룹을 위해서 파라솔을 갖다 넣고요, 이 해운대 교구의 남성 교구는 벌써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소그룹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대예배 때처럼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제가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새가 똥을 쌌어요, 머리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머리를 감으면 되죠. 근데 웬일입니까? 새가 내 머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쫓아내면 되죠. 근데 새가 우리 머릿속에다가 둥지를 두르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다가 나쁜 생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어로는요, 이 obsession이라는 단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아니 어른들도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이거 obsession이라고 하거든요. 붙는 단계예요.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붙는 단계에서 두 번째는요, 억압을 해요. 오퍼레이션, 누르는 거거든요. 프레시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술이 안 끊어져요. 핸드폰, 이게 사실은 정보를 찾고 시간을 볼 수가 있고 또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핸드폰을 내가 손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억압이에요.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이게 핸드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요, 작정기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정기도. 합심기도 하시고요, 새벽 예배를 갖다가 한 2주나 3주 정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그 끌려다니는 것이 딱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기도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주의 종들을 초대해서 저도 갈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학자들은 조금 더 어려운 단계라고 표현해요. 디프레션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포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탄식, 마음이 포로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진찰을 해도 큰 병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단계에 빠진 성도들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금식기도, 회개기도. 때로는요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요 귀신이 거의 떠나갑니다. 회개 많이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완전히 예배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디프레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힘든 깊이 빠져 있는 단계인데 보통 사람들이 잘 오진 않습니다. 이것을 poss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디 possessed 됐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혔어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고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청년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밧줄로 묶었는데 밧줄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몇 사람이 잡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포제션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군대 귀신이니까 여기에 있기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돼지가 빠져서 물에 죽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포제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아무리 포제션에 있는 단계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이 귀신 하나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떠나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짧은 간증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예배 담당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에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술을 먹으면 길에서 자고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단계 중에서 네 번째 포지션 단계에 빠진 청년이 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원에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소리 지른 사람 없잖아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욕하면서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6개월 동안 같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먹고 지냈는데요. 귀신 들린 형상이 나타날 때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눕히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발과 발을 맞대서 예수 이름으로 이 형제를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병원에서 했는데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간신히 3학년, 4학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지금 멋있는 목사님이 되어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부를 한 사람에게도 또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을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귀신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공은 하나님이 전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무 귀신을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귀신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너무 귀신이 그런 거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악한 생각이 끌려다니고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영적 군인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배 타고 놀러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배로 비유하자면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는 강한 군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영적 군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조그만 1번 시작.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시작.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번, 2번, 3번을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두 번째, 전도하는 제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